자, 창세기 11장 9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구음을 온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은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것 같이 바벨 또는 바벨론 또는 바벨탑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 또는 바벨탑 하면은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옛날 옛적에 있던 한 역사점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전혀 완곡을 안 해요. 이 바벨 또는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금 그 창세기 11장 9절 한 절만 봤는데 그 말씀을 그 앞뒤를 보시면 설명이 쭉 나와요.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세 아들들의 그 역사가 기록되고 그들이 족보가 기록된 역사가 바로 창세기 10장, 11장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창세기 11장 9절에 이 바벨, 하나님이 흩으신, 언어를 흩으신 이 바벨은 그 어디 누구 역사냐면 그 노아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이렇게 셋인데 이 바벨의 역사는 함의 아들 구스가 있고 이 구스가 다시 니므롯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 니므롯을 당시의 영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니므롯이 굉장히 그 유명했던 한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데 이 지금 노아, 셈, 함, 야벳이 여기 1대, 2대, 3대, 4대 이렇잖아요. 대수를 보면 요때에 지금 뭐를 쌓냐면 바벨탑을 쌓은 거죠. 바벨탑을 쌓은 거죠. 요때에 이럴 때. 그러니까 노아의 4대 손인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니므롯이 당시에 이 큰 성 바벨을 쌓은 것이 그 바탕이 뭐가 바탕이었냐면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뭘 흩으셨어요? 지금 11장 9절에서 뭘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말이 많아진 거죠. 말이. 즉 언어가 많아짐이에요. 언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잡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어가 뭐냐? 구음은 뭐고 언어는 뭐냐? 자, 이 구음은 이런 입소리거든요. 입소리. 이거는 입소리니까 구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들이
그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히브리라고 이때만 해도 히브리라고 안 하죠. 사실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예들을 그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보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히브리어가 구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언어는 뭐냐? 언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어를 흐트러뜨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히브리 족속들은 언어가 사실은 같아요. 예를 들면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중동 사람들 지금 언어가 거의 같아요. 근데 유머 상통어 다 같아요. 자기네들이 혈통으로는 같이 형제라고 그래요. 나라의 경제가 있어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같은 거기에 사는데 형제가 아닌 사람이 딱 들어있어요. 딱 하나 들어있어요. 뭐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거기만 원래 히브리 족속들이에요. 히브리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쫓으라고 한 멸하라고 한 족속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죠. 그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도 사실은 언어가 그대로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지금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나 그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언어가 같다고요. 거기는. 중동 언어는 다 같았거든요. 자, 그러면 언어를 흐트렀으면 그들이 말이 안 통해야 되잖아,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들이 언어가 다 통하거든. 그럼 뭐가 흐트러졌다고 봐야 돼요? 말씀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지금 무슬림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이게 언어가 흐트러진 그 예예요. 근데 무슬림도 같은 무슬림이에요? 무슨 시아파 무슨 시아파부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그런데 또 파가 또 다르잖아요. 우리도 파가 많죠. 쪽파, 대파, 양파 이렇게 우리도 파가 많죠. 이 파가 나누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를 흩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이 파가 많죠. 파가 장로교만 해도 합동이니 전통이니 그 합동이니 통합이니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같은 장로교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크게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것들이 다 언어가 흩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언어가 흐트렀다는 게 뭐예요? 교리가 다르다. 교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진짜와 가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흩으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로 만드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라고 에레미야서는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사도들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흩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이 나만 하나님이고 너희들 나만 자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원 가지를 꺾어서 이방인을 접붙이려 하는 것은 그 본 가지가 시기 질투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와 바로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을 구별하는 게 출애굽 역사잖아요. 애굽인과 히브리인을 구별하는 게 출애굽 역사인데,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히브리인, 애굽인 따로 나누셨어요? 그들 다 한 형제예요. 혈통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이 셈의 후예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후예니까. 근데 이 함의 후예 중에 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냐면 미스라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애굽이에요. 구스도 있고 리브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이게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스, 미스라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가나안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붓이라는 게 있어요. 붓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붓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그 두드러진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자손은 혈통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크게 기록된 것이 바로 미스라임과 구스와 가나안이거든요. 함의 자손 중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리므롯이 그 조상을 따져 올라가면 노아의 씨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때 당시에 보면 지금 네 사람의 그 베텔까지를 포함하면 8명 뿐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성경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자, 성경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세상의 인류는 이 8명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로부터 족속이 갈라지고 세상에 나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면 8명이니까 그 씨는 노아고,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담이고, 아담 위에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이잖아요. 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으면 지금 함이 이렇잖아요. 함의 씨들이 이렇잖아요. 자,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다 노아로부터 인하였으니까 그 언어가 당연히 하나죠. 그리고 한 씨들이니까 구음도 당연히 하나죠. 근데 이렇게 언어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같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는데, 리므롯이 어디 갔어? 리므롯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하나님이 덕을 기리고 세우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자잖아요. 이런 것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흩으셨어요. 뜻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게 오늘날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파라고 그랬어요. 종파. 이 종파. 종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종파는 또 종파를 낳고 그 종파는 또 종파를 낳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는 장로교계통이니까 타이틀은 장로교계통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뭐 심지어는 뭐 천주교 아니면 성결교 뭐 이게 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성경에 파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파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어디에요? 말라기 2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한 영만 두었다. 영이 하나인데 무슨 파가 있어? 어? 예수교는 뭐고 저기 기독교는 뭐야?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같은 장로회라도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고요? 이게 흩어진 거예요. 이게 흩어진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신 것은 사람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세우지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모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냈을 때에 물론 히브리인과 애굽인을 분리하고자 함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인과 애굽인을 분류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히브리인과 애굽인을 분류했다면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 즉 히브리인들 중에 잡족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빼내라고 하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할례 때, 야 아브라함아, 너와 내게서 난 씨만 할례해. 다른 사람 남자들은 할례할 필요 없어.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례라는 의미로 봤을 때 출애굽이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잡족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 그럼 허다한 잡족이 있다고 되는데 그럼 그 잡족들은 그럼 하나님이 뽑아내라고 했으면 분명히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의 분류라고만 말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잘라서.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와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가 유월절에 참여한 자, 출애굽을 한 자,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분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입어야 영광이지 멸망되는 건 영광이 아니라고. 죽고 멸망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 개뿔이나 그거는. 그래서 영광을 입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영광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세상 속담에 아무리 세상이 어째도 개똥밭에 굴르는 개가 낫다면요, 조선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바로는 아주 강팍해서 그를 내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를 강팍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드러났잖아요. 마지막 재앙까지. 장자 재앙인 마지막 재앙까지 갔을 때 그때라도 모세가 돌이켰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난 거죠. 자, 영광의 뜻은 다시 말하면 출애굽 과정을 놓고 보면 애굽인들에게는 멸망이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만 영광이잖아요. 그럼 영광을 드러냈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은 사한자의 하나님, 사한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면.
바로를 강박해서 바로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야, 죄악이 넘친 곳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니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자. 그럼 은혜가 더 넘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짓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더 큰 가치가 된다는 것, 그런 의미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은혜를 받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장사한 자의 분량 언어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벨이나 바벨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가 이렇게 흐트러진 자체가 바벨이고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17, 18장에서는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냐? 바벨론의 표현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게 흐트러진 말이에요. 혼잡된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가 흐트러진 말, 혼잡된 말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 혼잡된 이 언어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언어와 사람 언어가 같이 혼탁된 거예요. 이게 혼잡이에요. 그래서 이 혼잡된 언어를 순수한 하나님의 언어만 남게 하는 것이 오늘날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같이, 얘들아,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노에 너는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순전하고 온전한 험과 티가 없는,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벨론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얘기하면 출애굽이고요. 이것을 각자에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세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겪었던 많은 성경 지식과 세상 지식이 우리 안에 혼탁해 있죠. 그것을 내 안에서 분별하고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바벨론에서 내가 나오는 결과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창세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날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던 일이 오늘날에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으로 놓고 보면,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된 사람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혼잡된 언어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우상의 소굴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 본거지가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본거지가 바벨론이라고요.
혼잡된 언어 속에서 순수한 언어로 넘어오고 하나님의 언어로 넘어오고 이게 6월절이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진로의 포도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벨론을 몰라요. 왜 몰라요? 왜 우리가 바벨론을 알지 못할까요?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을 몰라요. 왜 몰라요? 역사적인 사실로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는 게 뭐를 모른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입장에서 바벨론을 나오는 것, 출애굽을 하는 것,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있었던 일,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아직도 월수닥을 지키고 뭐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이 헛될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 애굽 이것과 가나안의 언어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바벨론, 애굽과 가나안의 언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과 애굽의 언어가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가나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에 있어.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얘기한 거기도 가나안 땅이지만 거기 뭐가 살고 있어요? 뭐가 살고 있어? 이 지금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죄인 일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지금 현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자꾸 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때가 이미 됐다고. 그냥 말씀해가지고 이 말씀 이것이 그 참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요렇게만 하면은 우리 중에 또 어른애예요. 시대를 재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를. 자, 그 얼마 전에 우리가 포도원의 품삯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포도원의 품삯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최소한도 몇 시는 돼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몇 시는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몇 시는 돼 있어야 돼요? 9시. 최소한도 11시는 돼 있어야 돼요. 9시 되면 안 돼. 12시에 품삯이거든요. 12시에 품삯이라는 것은 그 다른 말씀으로 하면 스스로 신고 거두고 양식을 거두는 게 12시예요. 품삯 자기가 받잖아요. 11시는 완전한 포도원에 들어온 자라고 하면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자가 11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시간만 일하면, 마지막 때만 일하면, 마지막 한순간만 일하면 돼요. 그게 이제 새벽부터 11시까지 얘기한 게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한 거냐, 내 때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당연히 먹어야 되죠. 당신이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먹어야 되지만 때도 이제 분별해야 된다고요. 지금. 자,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어가 얼마나 혼탁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가 혼탁해진 그 정점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랬고요. 예수님 때가 그랬고요. 유다의 멸망이 그랬고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다가도 깰 때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음성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 때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시계가. 12시면 끝이에요. 12시면 끝이라고요. 앞 시간에 한 말로 얘기하면 12시는 내가 하늘 올라가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셋대 양식을 먹는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휴거도 승천도 있지만은 의미적인 승천을 말하는 거 지금 말한 건 진짜 그 8일은 우리가 장막을 벗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육신을 입고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장막에 거는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니면 지금 이 말씀같이 내가 바벨론에서 나온 자가 안 되고 내가 이 시대를 볼 수 없는 자, 눈먼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둠에 거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어둠에 있다 그냥 어둠으로 돌아가는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휴거도 알아봤고 세계명이 뭔지도 알아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가 능히 통과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끝 시간에 지금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이 뭔지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바벨이 뭔지를. 그래서 다시 바벨을 정리하면 세상적인 우리가 바벨과 바벨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각자 자신 안에 있는 바벨과 바벨론도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내적인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어요. 밖에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능히. 근데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것만 봐야 돼. 안에 것을 내가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함께 더불어서 안의 것도 크고 중요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앱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시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바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뭐가 가깝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운 증거. 그래서 뭘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말했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했고 그다음에 예수님 때를 말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땠던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나를 역사하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함께할 사람들이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볼 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심판 때와 같은 그 시대를 목도할 사람, 노아 때와 같이.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그런 시대를 볼 사람, 그와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볼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언젠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서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내 안에서도 깨어있고 밖에서도 깨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그 말에도 난세에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영웅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난세의 영웅이 나오면 영웅이 어떻게 해요? 그 난세를 평정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예언하는 바와 같이 눈을 떠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느 한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신을 부음을 받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사람이 몇 명을? 그런 말씀이 있죠. 보셨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겠냐고요. 하늘로 올림을 받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예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에녹을 얘기했고, 앞 시간에 에녹을 얘기했고 엘리야를 얘기했고,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2000년 예수님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내가 할 수 있고 귀에 쓰는 그릇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하늘 가는 길이 더욱더 온전한, 확실하고 온전한 길이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신령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